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은 후에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는 여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 수가 없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유대의 전통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제 성경, 율법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해석법에 의해서 또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러한 자료, 이런 책을 말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에 입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에 화상을 입어서 언어 장애가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나온 이유는,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입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언어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이런 신체의 기관이든 혹은 심리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모세에게는 이 언어에 있어서,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죠. 자, 오히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달변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따박따박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세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언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출애굽 이제 40년째 들어서서 이제 저기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 곧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도 좋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논리적이고 또 상세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정말 모세가 입이 둔하고 또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참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핑계인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겁을 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사실 그게 아니고,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악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모세가 이 왕실의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 필드에 나와서 이제 왕실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하는 곳에 와서 봤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아마도 애굽 관리였겠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때리면서 학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안에서 이 의분이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봤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왔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람을 말리면서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사람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의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롭다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는 의로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행동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협박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애굽왕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또한 자기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왕실 가문의 일원인 바로에게 또 죽임을 당할,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겠죠.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은 그런 충격이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려는 거죠?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애굽에 있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차라리 저 멀리에 있는, 차라리 땅끝에 있는 나라의 왕이나 땅끝에 있는 전혀 생면부지의 그 민족에게 자기를 보내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가장 지독한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래서 그들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과 치를 떨리는 그러한 고통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수행하라고 하니 모세는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난 80년간의 인생을 바로 이때, 곧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민족, 곧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하시기를 원하신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난 80년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빚어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대해지는 것을 꺼려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때에도 바람에 뒤집혀서, 그 갈대 상자가 바람에 뒤집혀서 익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일강에 있는 악어떼가 와서 그 아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아기를 발견했지만 그 아기가 히브리 남자 아기인 것을 알고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마음만 먹으면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라도 모세를 잡아서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싶었지만 모세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해치지 못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모세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은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요, 자신은 서러운 나그네일 뿐이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에는 정말 지식도 많이 쌓고 자신감도 있고 또 뒷배경도 탄탄하고 하니까 뭐 학자들과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할 때 아주 그 학자들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들을 쏟아부었겠죠. 하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에는 아마 스스로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모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기간들, 광야에서의 40년,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40년까지 합쳐서 80년 동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그 준비를 해오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두신 그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얼마나 의지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어머니 바로의 딸도 있을 것이고, 또 왕실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학자들과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줬을 것이고, 또 평소에 자기의 옷 하나 자기 스스로 입었겠습니까?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떠받들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서 그는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받을까, 애굽 왕 바로가 죽일까봐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뒤에는 이드로라고도 나오죠. 이름이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딸 십부라와 결혼해서 이제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바로로부터도 멀리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좀 안락하게 평안하게 또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게르솜, 그 뜻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곧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 십부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즉 이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나는 이들 가운데서도 나그네에 불과하다. 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으로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하는 그 뜻을 그 이름에 담아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량하죠. 불쌍합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충격 속에, 이런 트라우마 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 모세.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과 원조를 받는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의 80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물론 돈 때문에, 물론 나의 모자란 능력 때문에, 물론 이런저런 질병이나 이런저런 이 신체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더 이런 경향이 크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 현대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모세의 그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담아주겠다.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입이 둔한 사람이다,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담아주겠다. 또한 너와 함께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론도 너에게 붙여주겠다. 또한 나의 말을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다 담아주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들을 귀가 없구나. 네가 바로 보낼 만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다.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너를 이끌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 때문에 주저하고 사람 때문에 막히고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지를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든 그 의지하는 자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다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모든 길을 열고 가장 복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저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열매들을
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